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중인데 잠언 말씀 묵상을 계속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경계선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경계선은 아닙니다. 저는 이 경계선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경은 두 지역 혹은 그 이상의 경계가 맞닿은 곳, 그런 경계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지경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경의 경계선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경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경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 경계선,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경계선을 넘어 자꾸만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지경을 그 반대 방향으로 넓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경과 멀어진 나의 지경은 꼼짝없이 세상에 갇혀버린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내 인생의 지경을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넓히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평생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대한 말씀을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경, 나의 이 경계를 넓혀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 지경을 넓히고 나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어디로 넓혀달라는 말씀일까요? 어느 방향으로 나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말씀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어느 지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나의 지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를 넓혀달라는 말입니다. 나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내가 더 들어가고 더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경으로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나의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내가 나아가서 협소하고 좁았던 나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넘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나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가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이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경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줄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가슴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큰 민족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민족까지 저는 안 바랍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큰 가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작은 가정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기 시작하고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에 대한 꿈을 아브라함이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도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시는 꿈,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우리가 축소할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창대한 하나님의 복은 그 한계가 없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복된 꿈을 우리가 꾸게 됩니다. 이런 꿈, 이런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 자꾸만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해 도망을 가죠. 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은 그 잠든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의 불안한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계신 것을 위에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지경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불안하고 그 두려운 인생의 밤에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넓히게 됩니다. 자,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바로 그곳,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안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바로 그곳을 야곱은 아침에 깨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장차 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이 활짝 열리게 된 것.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성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경계선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이 경계선 앞에 있다. 이 경계선을 계속해서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계선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우리 인생의 지경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경계선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경계선에서 아예 후퇴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잠언이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당부하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당부가 그냥 당부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전하노니 라는 말은 나도 전해받았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전해받았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받은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전해받은 것을 내 아들인 너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해받은 게 없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해주기가 어렵죠. 내가 다 해야 되고 만들어서 전해줘야 되니까요.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해받지 못하면 내 아들에게 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저 나 하나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이 전해받은 말씀, 내 아버지의 목소리로, 내 어머니의 목소리로 전해들은 말씀을 이제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부모의 삶에서 깊이 우러나온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부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들아, 딸들아, 계속 부릅니다. 딸들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계속 부릅니다.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런 형태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거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계속 부르면서 뭘 쭉 얘기하고 또 불러서 어떤 진리를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좀 이렇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4장 정도 오니까 약간 반복되는 말씀도 나오니까 잔소리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잠언은 4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었다라고, 그리고 내 어머니 보시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외아들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외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아버지의 권면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절절하게 들은 아버지가 이 말을 내 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잘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보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이쁘다, 내 자식이지만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자녀에게 들 때가 있으시죠. 아이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장성해서 다 커도 그러시잖아요. 다 커서 어른이 돼도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도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이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길가에 내놓은 것처럼 사랑스러워서 뭔가를 막 주고 싶은데 뭘 주지? 뭘 줄까? 주머니를 뒤지고 막, 그래서 또 마음을 막 뒤져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줄 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져보고 돌이켜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눈물만 내가 너무 많이 줬고 아픔만 너무 많이 줬구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한데 왜 그렇게 아픈 기억만 남겨주고 상처만 줬지 싶은 겁니다. 젊은 날을 돌이켜보니까 젊은 날의 내 아이는 온통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구나. 젊은 날의 내 아이가, 젊은 날의 내 아이는 외롭고 슬펐겠구나. 그 내게 말씀이 없었던 날, 그 내게 말씀이 너무나도 빈곤했던 나의 젊은 날에 내 아이는 외롭고 슬프게 컸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결혼을 앞두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곧 다가올 청년들의 내일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데 이 너무나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 이 말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이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처럼 빈곤하게 젊은 날을 외롭고 슬프게 살지 말라고 이것을 말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잠언을 주시죠. 그래서 이 잠언을 좀 더 일찍, 좀 더 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의 길로 가서 너는 너의 아이를 나보다는 좀 더 낫게 너의 아이를 키우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도 가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잔소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시편 91편 14절이 생각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언젠가 너희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고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다. 이 말을 해주어라.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정말 이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죠. 지혜가 제일이야. 야야, 돈이 최고다. 돈이 제일이야. 남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예전에 어머니께서 한 번씩 하셔서 어디 나갈 때 항상 제가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를 더 얹어서 넣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남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도 맞죠? 하지만 지혜가 제일이야. 지혜를 얻어야지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네가 모든 것을, 네가 얻은 모든 것을 사용해서 명철을, 이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기에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를 품고 그를 높이면 그 지혜의 말씀이 너를 품고 너를 높일 것이라. 그래서 4장 23절에 가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너의 마음에 무엇을 둘까? 너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 무엇을 둘까? 지혜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게 해라. 이게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게 말로 전해지냐고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전해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더러 예배에 함께 했는데 저는 꽤 많은 아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수요일이.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엄마랑 수요 예배 드리러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딱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게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 의외의 기억력과 이해력으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이게 어릴 때 얻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심겨진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말씀의 길로 결국 갑니다. 그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은 아주 어려운 성경의 말씀이나 단어 혹은 성경적 개념을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기쁘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을 저 혼자 예상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그날 말씀에 나왔던 역대하 11장과 14장 그리고 신명기 4장 29절에 바카시, 따라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기쁘게 준비를 했죠. 근데 자세한 내용은 바카시, 따라시 이 자세하게 한번 보시려면 지난 수요일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 바카시, 따라시 두 개의 말이 4장 29절에 똑같이 이게 한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말씀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건 바카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은 따라시 만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먼저 나오는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라는 찾게 되리는 바카시고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 때 이 찾으면은 따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이걸 개념을 설명을 했죠.
바카시란 말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바카스 생각나지? 힘들 때 먹는 바카스. 바카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이게 바카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시크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것, 이것은 바카시랑 달리 따라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바로 요 행동, 이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따라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시, 따라가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은 룩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막 엄청 신이 나서 준비를 했죠. 이게 저도 논문회가 됐거든요. 근데 어린이날 수요예배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을까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잠언이 이겁니다. 잠언이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해서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과 그 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찾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힘듭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따라시라는 말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매일 새벽 말씀을 성도님들께 제가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카톡으로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거 한 10분 걸리는데 보내드리다 때로 제가 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2개가 날라오면 목사님 졸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를 막 보내서 막 엄청 갑자기 한 개 막 지우려고 지워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일이라 되게 졸리더라고요. 이게 10개를 탁탁탁 10개씩도 보내거든요. 카톡이 10개씩 가니까. 그게 보내드리면 졸면 이제 보냈는데 또 보내는 거죠. 그런 사태가 생기는데 가끔씩은 교회 학교 청소년들에게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청소년 다 보내진 않고 그날 생각나는 애한테만 무작위로 막 보냅니다. 청소년들은. 그러나 청년들과 장년은 전체를 보내고 단지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받으실 수가 이제 없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 듣는지, 이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 부분에 도움을 드려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알고 어떻게 말씀을 가고 있나 이걸 살피고 보는 거죠. 그게 저의 역할인데 이게 단순히 저의 일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일이고 교회 교사들과 중직자들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교회 어른들의 일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서, 이걸 그냥 억지로 하려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게 삶이 돼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잘 전해졌는지 확인해보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아 아들들아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경계를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내 삶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만, 도우시겠지만 결국 그 경계를 허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깨뜨리고 내가 허물고 내가 결단하는 거죠.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꾸지람,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건가? 엄청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이 부담스러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와
꾸지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깨우침, 말씀을 통한 찔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징계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내게 간절하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듣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거든요.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고 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지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 이것을 해야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누리면 좋죠, 그러나 이 복은 내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성경이 다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크게 잘못한 것이 내 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자녀에게 흘러가더라고요. 부모가 정말 잘한 일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정말 잘못한 일이 내 대에서 끝나길 바라지만 그 여파가 흘러갑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은 각자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내 삶의 참된 부귀와 영화와 복의 문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신 은혜, 이 모든 것이 항상 부모의 수고 뒤에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등장합니다. 부모는 젊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은 아직 어릴 수도 있고 이미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이든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이 아름다운 말씀의 전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인생을 베푸시고 주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역사가 저희 인생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붙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일상의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길로 부지런히 따라가며 쫓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또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날마다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구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며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아주시며 주님 저희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20년 30년 결혼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또 그 이상의 세월을 살다 보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그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데 주님 때로는 내 가슴을 뒤져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빈약함을 볼 때도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시고 저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어버이날
어버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어버이로 불러 우리에게 자식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자녀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네가 높아질 것이며 네가 영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